이 말씀은 늘 제 책상 앞에 붙어있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원도단에 속해 있는 열방대학에 가면, 제주도 열방대학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 위에 쓰여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예수 전도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예수원단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거나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이 예수원단에 있던 모든 이 학생들, 간사들, 모든 이 단체 속에서 이 몸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작게 생각해서 복음을 축소해서 사형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란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말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장 큰 초점은 이것은 복음이 축소된 것이지 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가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과연 그 말씀만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캠퍼스에서 때로는 직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잘해주고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삶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해석했던 한 분을 아는데 예수원단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도전 겸 낙담이 됐는지 몰라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해외로 다 나가십시오. 선교사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원단 출신의 한 대학생 사역의 자매한테 지금 주부를 하고 있는 자매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늘 사역자나 선교사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 왜? 대학 때부터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내가 이 삶을 후회하거나 뭔가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뭔가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으로서 동참해서 헌금을 하고 도와줘야만 그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의 열등감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요,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몰라요. 그 삶은 참으로 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과연
정말 복음은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로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마태복음을 공부해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티칭이 들어가는데, 선포가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오늘 28장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분부한 것을 너희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작점이지 마지막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지나친 축소,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경향을 낳냐면 이 시작을 완결점으로 생각합니다. 자, 너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하자. 됐어, 이제 너 구원 얻었어. 너 하나님 백성 속한 거야. 아멘. 그런데 복음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복음은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계시는 분, 실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실체를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사람들이 나보고 아유 그래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리고 실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이론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고, 그리고 죽어서 눈 떠봐야 알아, 천국일 거야 아마 라고 하는 가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실존이며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와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땅 안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즉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과 온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세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우주인이 있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모른다고.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UFO를 믿냐? 제가 그랬어요.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광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역만이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대우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속에서 오늘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축소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다 뭐가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직장을 왜 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복음화는 뭐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차라리 직장에서 하는 것보다 화끈하게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나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냥 온 밭이 그 목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얘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축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전단에서 90년대 중반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온 말이 뭐였냐면 바로 네이션 체인저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고 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 세상은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구현되는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라를 제자화하라고 하는 네이션 체인저의 삶이다라고 예수전단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른 개념이죠. 우리는 나라를 제자화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를 제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좁은 의미의 선교와 광이 넓은 의미의 선교를 우리에게 포함하여 말해줍니다. 좁은 의미의 선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선교, 좁은 의미의 선교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오늘 거기만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광의의 선교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안에 구현해내는 삶인 것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벅찬 감동 속에 놀라운 부르심이지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하는 오늘 말씀처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즉 오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자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실체를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돼요. 이건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은 613개입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 머리의 상태를 아시고 10개로 기억하기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어려운 우리의 머리를 상태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것을 2가지 계명으로 줄여주셨어요.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은 그것을 예수 신경이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복음의 모든 기반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축소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부족한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을, 형제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 예수 믿었지? 그럼 우리 같은 교회 사랑해야 돼. 우리 와이먹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야, 예수 믿고 우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우리 더 깊이 사랑해야 돼. 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누가 내 이웃인가? 어떤 사람이 이웃이죠?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삶의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 심지어 이방인,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이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핵심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었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심지어 복음, 율법을 내 삶 속에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더러운 사람 만지면 부정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내 삶의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적인 삶의 영역들을 내 삶 속에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오기 전에 간사님들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가지 나눴었어요. 지금 UDTS를 많은 분들이 오는데 웬만하면 들어오시죠. 근데 제가 처음 UDTS 할 때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뜨릴 그 명목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1차적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1학년 자른다. 왜?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선배들도 지금 한이냐 마느냐 하는데 너는 좀 기다려라. 근데 숙대 1학년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성숙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얘기했죠. 미안하지만 너는 이번에 못할 것 같다. 내년에 해라. 받아줄게. 2학년쯤 돼서 해라. 너 1학년이잖냐.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얘기하면 그 자매가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할게. 이럴 줄 알았어요. 눈물을 톡톡 흘려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말을 안 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저기 괜찮아? 그랬더니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근데 이 외침이요, 놀랍게도 복음을 축소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묵상해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 형제를 미워해도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내가 오늘 캠퍼스라고 하는 직장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네이션 체인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내 삶 속에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놀라움은 뭐냐면,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이 변해서 그게 어디든 선교지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복음 변화의 가장 큰 초점은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펴져서, 구부러진 것이 펴져서 삶을 통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수적인 행동들, 나눔이나 섬김이나 전도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오늘 그 사랑함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되는 한 가지 행동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축소하면서 더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었고 너도 구원 얻으면 돼.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오늘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하고 비전을 갖고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기 삶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적이고 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축소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활동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리고 삶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항상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너를 변화시켜서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단순히 가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구현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변해서 타인중심적 삶이 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섬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거듭 우리 안에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좀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특충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특강 에레미야라는 책이 있는데 알라딘 서울대지점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신림점하고 몇천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들려서 싼 맛에 읽고 싶으면 거기 지금 4,000원인가 5,000원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서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들, 공적인 영역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복음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재미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왕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고 예배를 안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는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그를 경책하는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 속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이랬는데 여러분, 초점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이래? 자, 이게 복음이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레미야서 22장에 가보면 22장 13절에 19절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나를 알았다. 왜 알았다고 설명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함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이기적이 되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메타노미아, 방향 전환은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될 실체가 아니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여호시아 왕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왜?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을 알면 그냥 단순히 머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특징이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에 그치고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증되고 현실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영역 속의 구원과 두 번째는 사회적 영역 속의 구원이에요. 어느 분이 말합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앞면과 뒷면이 어디가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얼굴이고 여긴 뒷면이니까 그냥 여기다 쳐주세요. 그러세요? 둘 다 중요하지. 앞면도 중요하고 뒷면도 중요합니다. 어떤 게 납니까? 앞도 나고 뒤도 나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삶의 실존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적 복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고,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복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 속에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캠퍼스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뛰어나고 조금 윤리적이고 조금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이 그런 영역 속에 노력합니다. 가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세상적이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 천국 가는 사람답게 덜 욕심 부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눠주고. 저는 정말 이것도 귀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구현해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 방향성의 전환, 자기 중심적 속에서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내 실존이 변해서 타인 중심적 삶으로 하나하나의 내 삶이 표현되고 구현되는 그런 삶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일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개인적 영역으로만 이해할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차선책. 그래서 뭔가 더 중요한 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묵상하는 것. 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작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그럼 주님 잘 계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짓지 않은 세상, 사단이 주인 되는 세상,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상,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한 마리의 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양도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궤도 속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현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삶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해야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내가 움직여야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현해 가는. 오늘 한 간사님을 만났는데 어린이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내 아이가 그런 아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내 아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복음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한 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육이든지 그게 정치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한 사람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우리 이 시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요한으로서 이 땅에 말하는 자들, 뭘 통해? 나의 입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사는 귀하고 선교사는 귀하고 나는 그것들을 돈 벌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뭔가 직장에서는 그냥 한두 명 구원하고 몇 명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원대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똑같은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거기 생명력이 없이 들어가도요, 오늘 하나님은 그 캠퍼스를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오늘 그 질서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증거 안 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의 가장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핵심 주제를 뭐라고 보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말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캠퍼스의 이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냥 하나님 임하세요 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그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나부터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구현됨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복음의 공공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런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존적으로 구약의 모든 세상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딪히며 이 땅 안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그들의 삶은 단순히 입을 열어 세상에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예수 왔어요, 예수님 구원이십니다 라고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삶을 통해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주어진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어렵고 힘든 삶의 영역 속에 나아가서 돕고 섬기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대학생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로 구성된 몇 명의 사람들이 불과 몇백 년 만에 200년 만에 어떻게 유럽 전역의 10분의 1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란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염병이었다. 전염병이 오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폐쇄하고 그들을 죽기만을 기다리고 내버려 둘 때 파라볼로노이, 누군가는 생명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치료해주고 가서 빵을 나눠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저 사람들은 뭘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공적인 사회 속에서 복음이 내 삶에 지금 현재 뭘 원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존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구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 줬어요. 복음의 수단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치한 짓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 낫게 해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공적인 복음을 삶의 영역에 실천할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고 능력이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나와서 동일하게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존적이고 활동적인 그리고 생명력 있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을 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실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변하는 섬김과 구제와 그리고 베품이었다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맛들이며 내가 그것을 실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공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가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안에 구현해내는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왼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다스림을 구현해내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 땅 속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르러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 그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전 영역을, 우주를, 코스모스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구현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공적인 영역이 또 한 면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미있는 것은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하고 묵상하고 예배할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에게 했던 중요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을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공적 영역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한 가지 핵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균형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하며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셀롬 구림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신학자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영성은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래로부터 영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래로부터 영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아가서 오늘 그 자리에 있을 때 섬기기 시작하고 낮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영성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겁니다. 왜? 단순히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어떤 지루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이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역동성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경건생활에 우리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각으로 우리 캠퍼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영역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 문제는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구현할 때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